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 바울이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거역함, 특별히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중심으로 드려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믿음 생활을 하고 어쩌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이야. 믿음은 좋지만 그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 생각대로 난 이미 천국 백성이야. 제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아니란 신앙생활 할 때 다들 목회자들의 마음처럼 지금 바울도 큰 근심, 고통이 생겼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란 신앙생활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 그리고 불경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죠. 바울은 4절을 말하면서 그 특권 때문에 더욱더 자신들은 아니란 생활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서 보면 6가지 특권을 얘기하죠.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런 어쩌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양자됐다. 그리고 난 영광, 또 언약, 율법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나는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특권을 자랑하는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큰 근심과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의 나태함, 게으름, 더 나아가서는 요즘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지. 사실 목회자들이 그냥 인사말로 집사님, 권사님, 예를 들어서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말 하지만 그러는 마음속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야단을 치자니 야단 친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참 요즘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종 입장에서는 타협이 아니라 좀 책망보다는 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근심거리가 생기고 바울은 심지어 이것을 내게 주어진 고통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그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요, 주의 종들의 마음인 거예요. 저들은 나는 장자다. 어떤 이런 장자의 축복, 반드시 나는 축복해 준다. 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함에 있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냥 특권만 강조하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분명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 저들이 천국 백성 되지도 못할 것을 바울은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함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교회 와서 헌신하고 중심을 다해 드리는 그런 경외함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질, 내가 정말로 그 은혜 감격해서 드려진 이것이 있어야지,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냥 떨렁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정한 11조 하면 되고 내 중심 속에 이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저들이 낫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거역하고 불경건, 불신앙,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은 오늘은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첫 번째 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져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속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열방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자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씨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삭의 씨가 구원받음에 더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나는 정말 택한 백성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씨를 강조했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의 씨에서도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만 축복해 줄 거다라고 말하면 실질적으로 축복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 차자에게 갔어요. 그렇다고 장자가 축복을 안 받아서 에서 축복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이삭의 씨, 모든 에서만이 아니라 야곱도
또 이것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찾아요. 에서는 장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막이 아마 한 1절 2절에 한꺼번에 써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숫자 계산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한 칸 밀리는 거를 알려야지. 자꾸 한 절이 늦게 잘못되니까. 오늘 보면은 1절 2절이 같이 묶어 있잖아요. 자막 번호만 누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자를 선택해서 큰 자, 장자의 축복만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장자다. 나만 축복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희들만 선택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말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더욱더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온 세계 열방에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을 통해서 4절 말씀처럼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나 받았다. 그러나 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시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저 나지도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뭐 너희들이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너희만 선민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히려 선민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불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식어졌고 오히려 거역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오직 부르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고,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만 축복받는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 속에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를 버렸던 것처럼.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에서라고 자랑하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다가 미워하심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사실 듣지 못한 게 이 예배거든요. 왜냐면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으니까 경고도 없고 노 프로블럼, 문제 없어요. 저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나 여러분들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어쩌면은 장자라 자랑하고 난 선택받았다. 이미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그래서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말 속에서는 내가 미워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버림받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근심하지 않도록, 주의 종이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9절로 13절에 쭉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9절부터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삭을 얘기하면서 나지도 아니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나만 이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택받은 우리, 물론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또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왜 이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왜 장자의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왜 야곱을 축복했느냐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다. 엿은 엿장수 마음대로 듯이 하나님의 마음대로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음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를 행합니까?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나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은 그 누구든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왜 의의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대로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무슨 엿장수 엿하는 식으로 엿장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중요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고 출애굽을 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저들이 정말 부르짖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노예생활 눈 뜨면은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 일하고 나서 좀 잘만 하면 밥도 막 주는 둥 마는 둥 주면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자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 싸구려가 아닌 것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저 죄악 속으로 저 지옥으로 빠져나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대로다. 왜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복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죠.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마음대로다. 그러면 우리는 엿장수 엿팔듯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계획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원하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다른 막질하는 자, 원하는 자, 뭐 그렇게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강팍해 하는 자 설명을 하는데,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는 자. 자, 역사 참 말씀이 참 재밌어요. 바로를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누구 때문에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쓰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 권한을 가져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있어요.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예를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의 재물까지 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바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여기서 똑같이 하고자 하시는 자가 둘이 나와요. 하고자 하시는 자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하나는 강팍히 하는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긴 쓰임받는데, 이 바로처럼 쓰임받아도 안 되고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사실 가룟 유다를 선택했던 것은 어쩌면은 저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 세상적인 것이 저에게 들어갔죠. 가룟 유다를 쓰긴 썼는데 어디에 썼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바로를 쓰긴 썼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쓰임을 받았지만 강팍해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이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로를 쓸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쓴 거예요. 가룟 유다를 쓸 때도 하나님 마음대로 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쓸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나뉘면서 그 하나같이 북방 이스라엘은 북한처럼, 남방 유다는 그래도 남한처럼 그래도 가끔 선한 왕이라도 가끔 뭐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좀 선한 왕도 유대 왕에 나왔는데, 그냥 이스라엘 왕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나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육적으로 보면은 병 고쳐줬네, 눈을 뜨게 해줬네, 이 육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고침받았고 저들이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말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함을 입어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앙적 무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말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근심을 갖게 하고 고통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되어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선택 속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씨만 선택해야 돼. 이삭의 씨도 선택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육신의 씨가 아닌 약속의 씨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았다면은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사실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좀 두 번째 대지에서 그 바울이 비유까지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해줘. 토기장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고난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을 또 얘기하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아까는 야 하나님이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하나님 나 본성이 원래 악해요. 나 원래 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꿰매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왜 하나님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나를 버리죠?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제 21절에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와 하나님의 권한. 무서운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 깨트릴 거예요?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것을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광팍케 하는 자로 얘기했지만 이번엔 대지가 또 다른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관용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으로 만드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진노의 그릇이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관용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지었어요. 무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진노의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다시금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이것이 다시금 리크레이트 다시 창조된 우리는 본 어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래 믿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믿는 단계는 또 다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긍휼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그릇을 이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무슨 말하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긍휼의 마음이 다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24절 이러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말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24절 읽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말하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누구든지는 열방의 누구든지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그릇이지, 나 선택받은 그릇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그릇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대로이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그릇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진노의 그릇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이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깨는 그릇이 아니라 다시금 지음받는 진노의 그릇에서 이 긍휼의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나 이 누구든지 속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이에요. 결론은 누구든지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누구든지가 그냥 가장 작게는 누구든지, 그러면은 열방의 누구든지지만, 그러나 깊은 누구든지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선택받은 자,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관용함을 베푼 자들, 긍휼의 그릇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내 과거가 계속해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씨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로마서 9장에서 다 담겨진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긍휼의 그릇의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교훈을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 여기서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인데 붙는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딸랑 나와서 나 구원받았다,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배교행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배교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말합니다. 너 죽음 앞에서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 선택의 기로가 서 있는, 그거에 약간 테스트된 게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예배가 무너지고 개인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징조가 있구나, 반드시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집을 반석에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비, 바람,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해서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주초를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충 설명하는 것이 25절에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죠. 25절 읽습니다. 7장 25절 말고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이게 선지자들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30절부터는 결론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지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마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맥락을 잘 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 다 구원받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삶을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선택했는데 의를 쫓지 않은 30절에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뭐예요? 의를 얻었으니라는 것은 선택받지 않았는데 저들이 얻을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 믿음 생활은 정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이나 두 번 예배 드린 사람, 100번 예배 드린 사람, 정말 매 예배 때 예배 드린 사람이 뭐가 다르겠어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중에 정말로 우리 비바람 창수가 내려칠 때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은 자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딸랑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지 마는지 잡담 반절, 딴 데 쳐다보는 거 반절, 설교 듣는 건 5분도 안 듣고 그러고 나 천국 간다?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바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되죠.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호세아도 말하고 이사야도 말하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왜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은 선택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1세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지극히 적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프로테지 예배 성도들 프로테지부터 예배 드린 자가 적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가 적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되지. 누가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는 마지막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는 그 마음의 그 행함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선택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아니란 신앙생활을 한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바뀌었죠. 주객이 전도되죠. 주인과 계획이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냐고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내 장자라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자손들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나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27절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은 자, 끝까지 믿는 자. 이런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죽지 않는데 주일날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되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란 신앙생활.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 자연을 통해서든 가끔 꿈을 통해서든 오늘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든 말씀하셔요. 근데 귀를 닫아버리고 저 뭐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닫아버린 자고 정말로 내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 고린도서 13장 5절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 버린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 된대요. 남은 자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나무들을 다 베버렸어요. 근데 이사야서 7장 13절인가요? 9장 13절. 거기서는 아무리 뱄어도 나무 그루터기는 있잖아요. 우리 남은 자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 두 가지를 얘기해줘.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대로이다. 이 속에서는 내가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이 누구든지가 그냥 세상에 누구든지란 1차적인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누구든지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전하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생각지도 못했죠.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요. 그까짓 거 그냥 넘어가겠지 했는데 세상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거 장담 못하는 거예요. 백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질병을 두려워해 서로 불신과 나라 간의 백성 간의 불신이 생기고요. 서로 간의 불신이 생기고요. 가족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세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시작도 하지만 마무리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실 분은 알파 오메가 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된 삶,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냥 딸랑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내 삶 속에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런 예배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부르는 속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세 번째 단에서는 주님 예배하는 내가 있으니까 주님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위로받으세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목사님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며칠 띄어서 정해놓은 예배에 좀 중심을 다해 드리는 중심 속에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좀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더 이상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